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갖고 두 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이루어진 재판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속전속결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그들에게 없기에 예수님을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가지요. 종교 재판은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정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불렀을 때 이미 재판은 시작되기도 전이지만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예수님에게 사형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결심을 굳히고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에 밤새도록 종교 재판을 마치고 이제 정치 재판을 하기 위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또 다른 재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재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 재판의 모든 과정들을 그는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유다는 계속 지켜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을 지켜보는 유다의 마음 속에 무엇인가 계속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는 유다를 하나님의 재판 앞에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중근 의사의 그 내용을 담은 뮤지컬 영웅이라고 하는 걸 보셨나요? 그 영웅 뮤지컬을 보면 가장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누가 죄인인가라고 하는 그 노래입니다. 일본 법정 앞에서 이토를 죽인 안중근 의사가 재판을 받지요. 그 재판을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사형을 구형을 합니다. 근데 그때 안중근 의사가 노래를 해요. 그 노래의 내용들은 대략 이런 겁니다. 축약해서 그 가사의 몇 구절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선 이토를 살해한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리오. 그리고 나서 안중근 의사는 왜 이토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한 죄, 을사늑약과 정미늑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이렇게 일본의 죄를 연이어 계속 나열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묻지요.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라고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비록 법정에 예수님은 결박되어 마치 죄수처럼 서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정의 재판장이 되어서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가룟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재판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죄인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말이죠.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의 재판을 보고 있지만 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정의 재판장이 되어서 자신을 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비로소 알게 돼요. 그리고 그는 종교 지도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은 30잎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려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죄를 지었소.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소 라고 말이죠. 마치 법정에서 진실을 고백하듯 유다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이것은 너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유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던 그들이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자 이제는 유다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팔아 받은 은전 30잎을 성전에 내 던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음을 선택하게 되죠. 지금 누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을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룟 유다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비록 외형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죄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법정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성경이 우리를 읽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을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것 같지만 실은 예수님은 재판장이 되어서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마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과 또 베드로의 배신은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심으로 경고하신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부인을 했고 유다는 배신을 했어요. 베드로는 부인하며 도망쳤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로서의 삶을 바로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인을 바로잡으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또 그런 기록도 성경에는 있지 않아요.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제사장들 앞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도 합니다. 그래서 받았던 돈을 돌려주지요.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베드로에 비해 유다는 훨씬 나은 모습처럼 보여요. 근데 그는 결국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백을 하면 만약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명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세상의 법정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죄책감과 그 무게로 인하여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은 끝나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유다의 이 소식을 들으셨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잘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마 예수님은 참으로 안타까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구해야 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 않아야 할 배신을 했고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배신이지만 만약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유다가 하나님의 법정 앞으로 갔다면 그는 아마도 이 땅에 있던 그 어떤 사도보다도 가장 유명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지요. 사울로 평생을 살았던 사울이 회심하여 사도 바울이 되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는 그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데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팔아넘긴 그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그가 만약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그는 아마도 신약 성경의 모두를 쓰는 아마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기를 그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법정 앞에 서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리는 것에 모든 노력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가 맞이한 것은 죽음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돌아갔다면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는 항상 있는 값, 상수값이 있다면 그것은 실수예요. 언제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상수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수값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용서와 크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 30잎을 하나님의 법정 앞에 던져서 자신이 거두었던 부당한 이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회심하는 것입니다. 염치 없지만, 면목 없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려 주님을 떠나고 유다처럼 생을 스스로 끝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일이에요. 실패와 실수 앞에서 자신의 피로 그것을 보상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만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번번이 실족하게 되고 번번이 넘어지는 유혹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무엇인가 대단한 결심과 계획으로 무엇인가 결기를 다져서 그거를 넘어서 보겠다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법정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실수와 나의 부인과 나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인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의 자서전을 읽다 보면 그들이 얼마나 어두운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많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선인들의 이름을 대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이면엔 수많은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으로 사용받았다면 그 빛 뒤에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인간은 늘 그런 것이에요. 그 그림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빛으로 나아갈 때 그 그림자가 점점 작아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 앞에 아무리 순결함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순전함을 말한다 하더라도 결코 세상의 법정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루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귀찮고 하지만 그것을 왜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정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말씀 없이 어떻게 순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의 법정 앞에 나아가지 않고 열심히 경건과 거룩을 위해 수없는 계획과 수없는 스케줄을 짠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수없이 했습니다. 믿음의 선인들도 수없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국 그들이 늘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 앞에 동전 30입을 던지고 은전 30입을 던지고 나는 거룩하다고 말하는 그런 헛된 그런 자백과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순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 앞에 나아가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말해요.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병원에 가면 그는 의사가 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의사를 만날 때가 있어요. 환자가 들어오면 버튼을 누릅니다. 초시계가 돌아가요. 5분, 4분, 3분, 2분, 1분. 띠리릭 종이 울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는 의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 의사가 된 것인가요? 물론 상황도 있고 형편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만약 그 젊은 의사가 만약 그런 모습으로 40대를 지나 50대를 된다면 그는 의사가 아닙니다. 만약 그가 정말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환자가 들어왔을 때 그와 눈을 마주치고 그의 행색을 보고 그의 고통을 마음으로 체휼하면서 그에게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의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의사들은 물론 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와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도움을 요청하거나 할 때 만약 제가 습관처럼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는다면 목회를 그만두어야겠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늘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채근하거나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혼을 내거나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저도 기도가 안 됩니다. 어젯밤에도 기도가 너무 안 됐어요. 새벽 2시에 잤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안 될 땐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의 선인들이 알려준 그 기도 문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기도를 하든 예수 기도를 하든 아니면 다른 믿음의 선인들이 적어놓은 기도문을 펼쳐서 기도문을 읽든 전 어제 누워서 간밤에 40여 분 정도 예수 기도를 드리며 잤어요. 창밖을 때리는 빗방울에 마음을 다독이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의 언어로 하려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두세 마디 했더니 근심이 올라오고 또 두세 마디 했더니 근심이 올라오고 그래서 저의 기도문을 접고 믿음의 선인이 알려준 예수 기도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한마디 한마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정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죗값을 떠넘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법정 앞에서 만약 유다가 자백을 하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갔다면 그는 아마도 정말 우리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크게 기억되는 믿음의 사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잘못과 실수에 대한 성도의 온전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후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후회하고 10년, 20년, 30년을 후회해도 여러분 또 내일 후회합니다. 저를 찾아오는 선동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목회자도 가끔 만나는데 얘기 나누면 20년, 30년 전의 후회를 또 오늘도 해요. 내일도 하고. 잘못과 실수에 대한 성도의 온전한 반응은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자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이게 후회로 다가옵니다. 소용없고 이미 지났고 어떻게 손써볼 수 없는 과거의 그 일이, 그 실수가, 그 잘못이 또 저 오늘을 괴롭혀서 저를 또 오늘 후회로 몰아갑니다. 세상의 법정에 은전서른이 던져주고 그렇게 끝냈었는데 또다시 저를 괴롭힙니다. 유다가 경험했던 것이 그것이에요. 30입을 던져서 안 되니 이제는 40개를 던지고
50개를 던지고 그러면 끝날까요?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정 앞에 아무리 후회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책임의 회피가 아니라 잘못에 대한 깊은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어요. 근데 그들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나는 모른다. 너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애통해야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고 이야기를 빌라도와 나눕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냄새를 풍기는 모습이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깊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죄책감이 있다면 죄책감 말고 회개를 하십시오. 혹시 무감한 책임 회피가 있다면 그런 거 말고 여러분 회개를 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회개, 그렇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회개가 무엇인지 1, 2, 3, 4 그렇게 알려주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회개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이미 회개는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그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나는 죄를 자백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이미 너는 무죄다. 너의 죄를 감해주겠다. 탕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영혼이 들었다는 것을 뒤이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이끌려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갑니다. 빌라도는 위에 있고 예수님은 아래에 있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후로 한두 번의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신문은 끝나요. 그리고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또 공관복음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이 모습은 그런데 마치 실제 재판정에서 판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저의 경험과 똑같아요. 재판정에 가면 여러분 누가 제일 말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변호인, 검사, 그리고 그 앞에 피고인이 제일 말을 많이 합니다. 누가 제일 말을 적게 할까요? 판사가 말을 제일 적게 해요. 다 듣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만 하고 다 들어요. 그리고 진실과 사실을 찾아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공관복음 모두를 보면 종교 지도자들, 가룟 유다, 베드로, 빌라도 모두 다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한없이 자기들의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두세 마디의 말씀으로 그의 모든 말을 끝내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음흉했고 빌라도는 비겁했어요. 모두를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하지만 그들 모두는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지금 유죄 판결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죄인으로 끌려온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너무나도 침착하시고 너무나도 당당하십니다. 누가 죄인이고 누가 재판장입니까? 음흉한 종교 지도자들과 비겁한 빌라도, 소리치는 군중들 사이에 예수님은 마치 판사처럼 조용히 그 모든 것을 침묵으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왜 주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비록 세상의 법정에서 불의한 이들의 재판 앞에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취급받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자신이 이 재판의 재판장인 줄 알고 있으나 실은 하나님이 이 재판의 재판장이세요. 그리고 이 재판 앞에서 예수님은 의인으로, 그리고 빌라도는 죄인으로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두어 달라고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급박한 상황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지금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마지막 이 죽음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니 예수님께서 가장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재판의 재판장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기도보다 더 큰 기도인 침묵으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고 받아들이고,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유월절 어린 양이 끌려가듯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당신의 가장 큰 대답인 침묵으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군중들이 일으키는 이 죽음의 소동 한가운데 당신의 이 판단, 당신의 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함께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기에 처했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있다는 사실을 그분은 또렷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인생 속에서 다양한 경우를 만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소란한 종교 지도자들과 또 면피하기에 바쁜 빌라도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군중들 사이에서 우리는 혼란한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고, 또한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로 세상의 법정 앞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침묵으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을 기다리며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영혼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의 존재의 바탕은 하나님입니다. 침묵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법정 앞에 서면 나의 억울함을 말하기 위해 단 한 번 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모두들 재판장을 바라봅니다. 근데 막상 기회를 얻어도 말할 수 있는 시간은 1분이 채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주십니다.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혹 비겁한 부인과 배신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정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베드로와 같이,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다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 앞에서 빗대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며 한 번뿐인 이 신앙 인생을 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